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만화스님이 비유에 마땅치 않았는지 이게 무슨 짓인가? 강을 하던 사람이 강산으로 또 아니하고 참선을 하다면은 단정히 앉아서 참선을 하든지 할 것이지 갑자기 참선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끝내고 빈둥빈둥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있으니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만화스님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겠죠. 끝났는데 묘랑 묘의가 다 한순간에 싹 녹아버리고 다 대지가 평평한 게 꺼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던정이하고 번들번들 자빠져서 그래도 공양은 드셨나 보네요. 그죠? 번들번들 자빠져서 밤만 축내니 이게 무슨 짓인고. 그리고 어른이 들어와도 기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기자하는 법이 없으니 이게 무슨 행사야.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도리를 알만한 사람인데 어지간히 빈둥댔나 봐요. 형선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빈둥빈둥했어. 그렇다고 김태엽 스님이 써온 거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특히 김태엽 스님은 앞뒤 생각이 없어요. 당신이 몰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스승한테 당신이 몰랐어라고 했겠어요? 스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써버리면 후세가 알 때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 경솔한 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하셨어야죠. 비록 주서들은 얘기를 할지라도 김태엽 스님과 경허 스님은 많은 차이가 나요. 김태엽 스님은 경허 선사를 본 적도 없어요. 써놨잖아요. 자기가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 존숭하는 것 같아서 생물처럼 보시는 게 이상해서 내가 한번 이걸 써보느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스님. 료사 장부는 아까 다 했죠. 료사야 료사. 료사야 무사야. 료사가 세요. 료사 장부는 본래 이런 것이요. 태평무사에 할려봐. 무사인이 뒤에 나오죠. 료사인이 됐으니까 무사인이 되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기좌가 다 무엇이요. 무사하니는 본래 이렇소. 대사는 이렇게 일축하고 범인 중생이 가진 미안한 생각을 추호도 갖지를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경허선사가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뭐 예의와 범절이나 이런 거 마저도 싹 사라졌겠죠. 물론 뭐 불황무식으로 뭐 아나부인 이게 아니고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있어서 지금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상태. 그래서 만화 화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벌도 못하고 문을 닫히고 나가버리고 말았더라. 절학. 절학은 뭐 배움이 끊어진 거죠. 이게 절학이죠. 뭐 말 그대로. 절학이란 도를 다 이루어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 즉 무위. 더 이상 할 게 없는 무위죠. 더 이상 할 위니까. 무위와 절학이 똑같은 말이죠. 물리의 평등심으로 도를 실천하는 경지를 말한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도의 실천만 하면 되죠. 이제 중도를 깨쳤으니 불의만 남았더라 이런 얘기야. 도를 깨쳐서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따로 더 할 일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즉 범계와 치계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경계 역시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무사한인으로서 할 일이죠. 오히려 일이 안 없어졌어? 오히려 아무 일이 없으면 일이요?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 시를 보고 무사가 오히려 일이거를 하는 거 있잖아. 무사유성사 했죠? 무사유성사. 누가?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서 이 최인호가 깨달은 그 포인트가 뭐예요? 무사유성사예요. 무사유성사. 일이 없음이 오히려 일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최인호가 깨달은 포인트. 최인호가 경허선사 시 중에서 이 무사인 시가 있죠? 거기에서 깨달은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사유성사. 이거 유자 오히려 유. 무사유성사. 이게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사유 성사, 그것이 바로 이를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인우가 깨달음을 크게 깨닫고 이 경어선사에 대해서 이분 누구야 라고 찾아보니까 경어야. 그래서 이제 이 길 없는 길을 쓰게 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일이 없음이 가장 큰 일이야. 큰 일을 하면서도 일 없음을 하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일 없음이 일이랬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일 없는 일이. 일 없는 일, 길 없는 길. 뭐셨지? 일 없는 일, 길 없는 길. 똑같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한가로워. 왜? 일 없는 일 하니까. 일 없는 일 하니까 마음이 언제나 한가롭고 넉넉하여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그게 뭐야? 그게 무사야. 아무 일 없는 그게 무사야. 그게 일이야. 나도 그런 일 한번 해볼까? 여러분도 무사인의 일을 한번 해볼까요? 무사유 성사, 그죠? 오마이갓. 그런 경지를 여러 가지 말라죠. 무의 도인. 더 이상 위, 높은 경지가 없는 무의 진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나오네. 무의 도인. 자리 위자니까 위치 중에서는 제일 높고, 무의 진인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참사람. 참사람. 참, 이 한문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막 지나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도인과 진인이 있죠. 여기서 도인과 진인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뒤에 가면 한인도 있잖아요. 도인과 진인과 한인이 어떤 게 제일 셀까요? 도인과 진인과 한인.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도인과 진인과 한인 중에서 누가 제일 세? 아이씨, 도인. 도인. 진인. 한인. 도인, 진인, 한인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이렇게. 도인, 진인, 한인 중에서 누가 제일 세? 여기 보면 도인은 이 자리 이자를 써놨잖아요. 자리 이자를 써놨죠. 여기다가 자리 이자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자리 이자를 써놨잖아요. 자리 위, 그죠? 그 다음에 이 진이는 할 위자를 써놨잖아요. 할 위. 그 다음에 여기는 일사자가 있고. 일사자, 일이 없는, 할 일이 없는, 또 무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강조하고 하는 이유는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밀함의 정도가 어디까지 와야 돼? 세밀함의 정도가 끝까지 가야죠. 자, 도인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자 자리에 이른 도인. 그냥 저는요, 이 한문 보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 한문이라는 게 만약에 그 창희리가 5,000년 전에 창희리라는 사람이 창힐부득이죠. 창힐부득이라는 그 사람이 그 한문을 안 만들어냈으면 이 불교의 깊이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말하기가 이 불교의 마음자리를 말로 표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한문이에요. 그 한문이 나는 되게 고마워요. 어? 이거 말로 해려봐 안 되잖아. 도인, 진인, 한인. 그런데 도인은 아무나 도인이라고 하죠. 할 위, 무위, 더 이상의 위가 없는 무위, 진, 도인이죠. 무위, 진인은 참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게 할 위자거든. 뭐 할 일이 없어 더 이상. 그것을 참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 참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사한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자가 뭐예요? 무사한인, 한가로워. 이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일사자잖아. 일그집어내지 않는 거.
뭘 하겠다고 자꾸 일그집어내. 인간이 가만히 있어야지. 할 일이 없어야지. 더 이상 뭐를 하겠다는 게 없어야 그게 참 사람이라니까요. 또 일그집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할 일이 없었어. 일그집지 말랬죠. 그래서 경서가 뭐랬어요? 수연방광 지내다가 2년 중생 제도하랬잖아요. 누가 가서 일부러 가서 하래? 에이, 초짜죠? 알고 싶지 않은 자한테 말해줄 필요 없어요.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손을 내미는 자에게만 하랬지. 그래서 이 무의도인, 무의진인, 무사한인,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얘네가 순서가 어떤 게 제일 세요? 라고 말하는데 순서를 가리는 자는 또 탈락이죠? 탈락이요? 탈락이요. 이들은 다 뭐더라? 이 셋이는 다 이겁니다. 이거. 셋이는 다 도인 N, 그 다음에 진인 N, 한인 이렇게 돼서 N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것이 다 일치가 된다. 그러면 그게 나야? 그게 나가 돼요. 그러한 깨침. 무의도인은 이 뒤에 바로 나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는 무의진인이랬죠. 근데 왜 도인을 갖다 끌어다 썼을까? 띵동댕. 알아듣거나 말거나. 무의도인은 일부러 번뇌망상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아.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할 일이 없어졌죠. 여기서 한다는 거와 무사하는 다르죠. 뒤에 무사한이는 일그집어서 일을 만드는 거. 우리 일상사, 묘사, 마사. 그래서 얻는다 번뇌심이 곧 보리심이죠. 번뇌가 곧 보리여. 바로 망상을 없애려는 그 마음이 큰 병통이요. 망상을 없애려고 애쓰는 거, 그 탈락? 탈락이요. 초짜? 초짜. 근 병통이요. 번뇌임을 알기 때문에 도인은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할 일도 없어. 한가로운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하는 무사인, 일그집어내지 않아. 그것이 무사인으로 드디어 경어는 무시가 되었더라. 무사인이 되었더라. 여기서 경어선사를 무의진인, 무의도인 이렇게 하지 않고 무사인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뭔 일을 해보려고 일그집었잖아요. 뭐 하려고 일그집었죠? 경어선사가 뭐를 해보려고 일을 일그집었죠? 도인 되보려고 일그집었잖아. 무의진인, 무의, 도인 되려고 일그집어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무사인이 그거더라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일그집을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무사인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사인이 돼갖고 일그집을 필요 없어. 일그집을 필요 없으니까 빈둥빈둥 누워있지. 절대로 경어선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이 이렇소, 불법이 이렇소, 내가 깨달으니까 이런 적 없어요. 이런 적 없어요. 만공이 사람아야 이 만공이 사람아.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거요. 그 뭐 달라고 쓰잘데기 없이 자꾸 법문을 하라고 그러나 나한테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죠. 일그집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전부 다 북녘에 가서도 전부 화답시야. 화답시. 경어선사가 일부러 일그집어서 써줘? 안 써줘. 그런데 딱 일그집어서 써준 게 있었죠. 남전당 한규가 왔는데 떠나기 전에 내가 선방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었더니 세상 사이를 다 잊었지만 그래도 그대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 남쪽에 있는 만공이 수월이 해오리한테 이것 좀 한번 안부 하나 묻고 싶구나 해가지고 자진해서 써준 게 하나 있죠? 자진해서 나도 사람이다 이러가면서 경험사가 사람의 흉내를 내가면서 써주신 게 있어요. 대부분은 다 화답시죠. 전부 다. 경험사는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나도 일을 만들지 않아요. 절대 안 만들어요. 만들고 싶지 않아. 만들어도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는 교학의 최고 직위라고 할 수 있는 강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을 벗어던져 버렸어. 그래서 사교 입선의 선수행의 귀에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소가 되더라도 콧구녕 없는 소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거. 곱비뚤을 콧구멍 없는 소예요. 곱비뚤을 집어넣으라고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언아의 대오 각성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경호는 장부 일대사를 마치고 중도불이의 불이법을 정득하게 된 것으로 그의 확철되어오는 곡 도노돈수라 그랬죠. 도노돈수. 어떤 스님이 나한테 묻기를 경호는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당연히 도노돈수죠. 를 의미하고 이제 무사인이 된 경호는 행함 없이 행한다는 게 무사인이죠. 그죠? 일 없는 일이 또 일이니까. 주함 없이 주하지 않았는데 주한 거예요. 라고 하는 중도 실상의 경계를 거침없이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곳 경어의 무의 행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의 행리는 거칠 것이 없는, 구애가 없는, 일 없는 일, 길 없는 길, 그죠? 행함 없는 행함, 그죠? 이게 다 전부 다 무의 행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그냥 경어선사를 어쩌고 저쩌고 천장한 보임. 납승 경어는 이 납자는 두덕의 납자죠. 삼위승 원규가 전하는 이 삼위승도 그죠. 이원규 이처사의 아들 소가 되어도 곱비뚤을 구멍이 없다 라는 말에 생사가 본래 공안이지 생사가 원래 공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치를 철견하고 가슴속이 환하게 밝어 생사가 본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하게 생사가 본래 없다라고 그래요. 생사가 없기는 왜 없어? 있잖아요. 지금도 막 죽어가고 있구만. 생사가 본래 없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생사가 본래 뭐하다고요? 공하다고요. 공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공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이게 살필 줄 알아야 지혜가 번득이면서 이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쪼잔하게 하나하나를 자꾸 쪼사대는 이유는 그러한 이 정신이 그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래야 뭔가가 나한테 이제 잡히지. 예. 멍청하게 있는데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려 길고 직져서 그냥 깨치기 직전까지 가야지 어떻게 경화선사처럼 단박에 대우를 하든지 하지. 중요해요. 공 생사가 본래 없다? 생사가 있지. 생사가 왜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뭘 몰라요. 중도를 몰라요. 깨침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공부가 바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것부터 한번 해봐. 있다 없다가 과연 옳은가 그른가. 있다 없다가 옳아요 그래요. 있다 없다가 옳아요 그래요. 그 대답도 못해. 있다 없다가. 간단하게 멀리 갈 거 없어. 6조 해능에 36대법이 있는데 그 36대법 가운데 있다 없다가 나오잖아요. 유무가. 왜 6조 해능이 굳이 36대법을 끌어왔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경어선의 핵심 요체 중에 시발지가 6조 해능의 삼과법문과 36대법이에요. 끝! 예, 그러니까 이 공안이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서사가 공성이라고 했잖아요. 공성. 너무 어디 가니까 용성 하더만. 그래서 가슴속이 환하게 밝은 것이 마치 100,000개의 태양이 떠. 100,000개만 떴겠습니까? 이치를 철변하면 가슴이 뻥 뚫렸겠지 뭐. 그리고 100,000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환하겠지. 환해. 그 자리를 어떻게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을 해야 열리는 거죠. 체험. 그 자리에 안 가보면 몰라요. 근데 이게 그 체험의
체험의 뭐라, 크기가 달라요. 찌질찌질 짜질짜질 깨친 체험이 있고, 확철되어 한 체험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견사가 도달한 자리는 완전하게 열린 거죠. 그래서 대오와 동시에 생사의 자유자재한 경계 속에 생사를 초월하게 됐죠.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했어요. 딱 눈으로 확인했죠. 자기 그거를 확인한 사람은 본인이 알으니까. 그럼 확인하고 나면은 그 본인의 행동이 달라져? 달라져. 경험은 보이물이 뭐가 달라져? 자유자재, 걸림없는. 그래서 그것에 그 자리에 체험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오만 말을 다 씹으려요. 거기에서 깜냥에서. 근데 이 인간들이 세게요, 안 세게요? 별거 아니에요. 안 세요. 근데 왜 안 쓸까? 신기하더라고. 응? 누구 말따나 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지 엄청나게 꽉꽉 차여 있고요. 이 열린 사람 있잖아요. 그 열림의 경계는 쬐끄맣게 안 열리나 봐. 너무 찌들찌들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막혀 있을까? 근데 막혀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안 막힌 사람이 더 많아? 막혀 있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아주 그냥 찌들찌들하고 조금 직연이 열렸다고 하면은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확 열어라 이란 말이야. 확 열어요. 확 타파해버려. 다 부셔버려.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있잖아요. 내가 글쎄 여러 사람을 만나 보니까 이게 그림으로 만약에 그리자면 속상한 일이죠. 이건 속상한 일인데 뭐 비단 멀리 갈 것 없어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예를 들어서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타고 쳐봐. 이게 근데 여기가 열려야 되잖아. 이 인간의 두뇌가 열려야 되는데 이 두께가 너무 얇다는 거죠. 너무 얇아서 뚫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뚫으려고 하지를 않아. 꽉 막혀 있어. 찌들찌들 다생 누거부러 그렇게 해왔나 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뚫고 나와야 돼. 여기를 이 꽉 찬 거를 뚫고 이렇게 발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뭔 이거 생각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뭐가 필요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냥 뭐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깨치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이 발상의 전환. 내가 겪어온 있잖아요. 뭐 때문에 얘가 안 되는가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세. 고정관념이 너무 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뭐가 세? 아집이 너무 세. 아집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야? 철옹성이야. 철옹성. 철옹성은 어디 있다 그랬죠? 철옹성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에 가면은 거기 그 약산에 그 성이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철로 돼 있어. 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상의 전환을 못하는 이유는 얘들하니까 고정관념, 그 다음에 아집, 그 다음에 철옹성. 뭐가 철옹성이야? 신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뭐 쉽게 말해 아집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세. 근데 이거를 싹 폼는 녹듯이 한번 녹여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런 그 내용이 쓰잖아요. 뭐처럼 지내. 그거 어디에 써 있더라? 경어집에 써 있는 것 같은데, 경어집 참선국에 써 있나? 그게 써 있어요. 바보처럼, 쑥맥처럼, 무지랭이처럼 지내라, 이런 얘기지.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내 고집 못 놔요. 이래가면서 그냥 내가 포기한 경우가 많죠. 안 논다니까요. 그만큼 인간들은 저게 꽉 차 있어서 이 움직임이 1도 안 돼. 여기 요것만 뚫고 나오면 이만큼만 뚫고 나오면 되거든.
근데 여기가 너무 꽉 차 있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려서. 철옹성이라.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 생각의 발상을 버리면 되는데 튀어나오지를 못하고 또 그 꽝꽝 묶인 채로 또 가. 그래서 또 내 생에 또 태어나.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또 태어나. 그러니까 그냥 다생두검으로 그냥 아집만 차르르다 가는데 솜털 같은 생각으로 가볍게 살다가 다 버리고. 가장 그 뭐지? 처방약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놓아버려. 놓아버려가 뭐죠? 방하착이죠. 왜 거기다 노아자를 썼을까요 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성자리가 버려지나요? 안 버려져요. 놓아버립니다. 놓아. 해금 풀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의 본래 면목자리가 그거였는데 찌들찌들해가지고 안 되니까 요거를 한번 어떻게 도와볼까 해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어는 보임을 위해서 이거 천장암을 보임 장량지로 선택하여 차려들었는데 왜? 하늘이 내줘가지고 온다 그랬죠.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해도 1880년 1월 8일 날 태어 스님이 천장암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냥 얼씨구나 땡이라 해가지고 경화사가 옷 기어 입고 그냥 바로 출발해서 천장암을 오게 돼요. 이곳은 하늘이 허락한 천혜, 하늘이 혜택을 준 비처야? 비밀의 장소야. 왜 천장암이랬죠? 천장암은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절대 안 보이는 곳. 어디까지 올라와야 보여요. 천장암 마당까지 와야 천장암이 보여요. 아주 신기한 곳이죠. 절벽 같은 곳인데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카이당을 해놓기는 했더라고. 근데 또 다른 쪽으로 길을 뚫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천장암은 겨울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겨울에는 가지 마시고. 그 경호선사가 왜 자암거사에게 주다라는 그 자암거사에게 주더라는 그 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써 있잖아요. 천장암은 겨울에 오지 말아라. 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오자 라고 쓴 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허락한 천혜의 비처이기도 하지만 경호는 9살 때 청거사에서 출가할 때 여진 모친도 거기 계시고 이곳에서 23년 만에 상봉도 하게 되고 이곳에는 경호의 속가 친형인 태아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더라. 아주 좋아. 돛닦기에는 아주 좋죠. 이것의 주지로 모친을 모시고 누이인 매제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장소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왜 좋아? 친형도 있지, 친누이도 있지, 어머니까지 있지. 떨거지가 득식을 거리는데 지금 돛닦게 생겼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탈락이에요. 왜냐? 경호선사는 이미 깨친 다음에 보임을 하러 오는 거라 수행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보임지로서 딱인 건 뭐냐면 걱정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일단은 아무리 깨달은 자라도 그 혈육인 모친이 있고 동생이 있고 하면은 힘들게 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처님 그 초기 경전에도 나오듯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수행자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오한거리가 있어. 뭐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면 절대로 참선에 들지 말아라요. 왜? 그것이 끄트머리에 남아 있어서 근심 걱정이 나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이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서 수행을 하되 진승은 하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경화스님은 이 지금 현재 어머니와 여동생과 그 형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을 천혜를 준 거예요. 왜냐? 경화선사가 해야 할 직계가 이것뿐이 없어. 그 여동생 하나는 전봉준 장군한테 뭐 했으니까. 여동생 하나는 1873년에 혼인을 했다가 1877년에 이미 죽었어요. 이때 경화선사가 이거 할 때는 이미 죽었을 때예요. 없어요. 2년 전에 죽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1877년에 4월 26일 날 죽죠.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이
자기가 건사해야 할 떨거지가 3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같이 모여 있다는 건 얼마나 행운이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거기서 보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장소로서 이 천장암이 경화선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수행하려고 하는데 걱정 근심이 있는데 걱정 근심 제껴놓고 내가 먼저 수행할래.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내가 수행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 마음에 걸리낌이 없을 때 그때 수행하러 가라는 거예요. 일부러 앉아가지고 막 걱정 근심이 많이 있고 막 속상한 일도 있고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참선에 들어서 좀 잠시나 잊어보자. 그런 수행은 잘못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결하고라는 게 일을 해결하고.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고 그런 다음에는 대중과 떨어져서 멀리 가 있어라. 이제 우리 여기 안거의 그것은 이제 오래된 전통이지만 저는 안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천하에 가깝고 나를 낳아준 부모 아니라 하랩이라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수행은 혼자서 알아요. 혼자서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해야 돼 수행은. 누구랑 같이 하면은 안 돼요. 그 같이 한 만큼의 그거 하나가 남아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시민선방 안 가도 돼. 자기가 자는 방 있잖아요. 저는 항상 침대 옆에가 내 자선자리였어요. 언제나 침대 옆에가 내 자선자리인 건 왜냐? 그 침대 옆에 앉아 있으면 일단은 안심이 되는 게 내가 이 수행하다 참선하다 힘들면 바로 와서 잘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한 의지처가 돼요. 왜냐? 우리가 목숨 하나 가면은 그만이잖아요. 수행하다 힘들면 잠깐 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의지처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침대 옆이 제일 좋아요. 저는 항상 침대 옆에서 했고 또 자고 일어나잖아요. 눈을 딱 떴어. 그럼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옆에 있는 그 참선 장소로 와. 진짜로 이건 팁이거든요. 팁인데 왜 침대 옆에 참선 장소가 좋냐? 이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의 비몽사몽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지 말고. 깨면 안 돼요. 세수도 하면 안 돼요.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바로 미끄러지시 내려와서 거기에 앉으면은 삼매에 바로 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제시돼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침대 옆에 자부동 하나 갖다 놓고 앉을 수 있으면 좋고 그대로 일어나면 돼요.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참선을 하다 보면 삼매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더 또렷하게 그 삼매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 나오면 돼요. 저는 옛날에 그거 할 때 항상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 그 어쩔 수 없는 삼매에서 그 가부좌를 풀었는데 풀기 싫지요. 아주 단단해 짠짠해요. 그래서 억지로 뜯어서 푸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멀리 갈 거 없어요. 무슨 시민선방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 자부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임처 천장암은 연암산의 이 연자가 제비연자죠. 제비연자. 이게 제비연자예요. 제비바위야. 그래서 암자가 제비바위야. 그래서 산 이름이 연암산이죠. 제비바위가 그 상징이에요. 연암산의 품에 안겨 담을 타듯 기어오르던 산등성이가 이 연암산 제비바위에서 어느덧 세상과 담이 되어 능선으로 켜켜이 포개진 산속에 오롯이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아래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천혜의 비처다. 경화와 반공이 자주 앉아 참선했던 이 제비바위가 연암이에요. 위에서 들여다보는 아주 높진 않아요. 435m랍니다. 435m 위에 제비바위가 있어요. 제비바위는 들여다보는 서해바다가 다 보이죠 한눈에. 안면도까지 있어요. 안면도를 품에 안고 온 천하가 편안하다. 이제 이곳은 바깥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다 라는 곳이고 가면은 또 제비바위 아류가 있어요. 천장암 거기 천장암에서 가까이 몇 배 월송정 정자를 하나 지어놨더라고. 거기도 이제 아류로 제비바위는 이 아류 제비바위고 진짜 제비바위는 저 연암산 위에 435m 정상 가까이에 가면은 그 천혜에 그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너럭바위가 그
그 어디야 고금당 노록바위보다는 안 커요. 예, 하지만 서해 바다가 다 들여다 보이는 엄청난 비처가 거기 하나 숨어 있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거의 참선을 거기 가서 하시죠. 예, 그래서 높지 않고 이렇게 경사도 가파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은 예, 거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어선사에게 허락된 곳. 그래서 경어는 하늘이 허락한 비기인 이곳 천정함에서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만큼 대도를 이룬 동학사가 제1의 수행처라고 한다면 이곳은 경어의 제2의 보임처, 거기는 수행처, 여기는 보임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